우리 찬양 감사 찬양입니다. 추억이 내 감사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하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버리주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을 보내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을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또 마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수님들과 또한 우리 귀한 학생들, 선지생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리에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7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병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줄여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가 지창하겠습니다. 안에서 세워진 성령학교 주 안에 빛이라 주 안에 진실함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온 마음 다할 때 너희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 행하는 우리는 성경학교 빛 성길생도라. 기도는 우리의 교목실장으로 계신 우리 김선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학교를 세우시고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수 목사님들과 선지생들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을학기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수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사역에 더 넓도록 확정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큰 영광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대행하실 신대현 원장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 부어주시며, 오늘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김질하여 어디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흥신학교가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지생들이 이곳을 통하여 5대양 6대주에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한상현 학장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를 이끌고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낭독으로는 우리 교수님 정주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낭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특성으로 우리 교수로 수고하시는 우리 안상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을 연동드리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특성 감사드리며 또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신대원 원장님, 우리 소병준 목사님께서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박혀지게 하시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지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를 복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각 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든 예배는 안 빠지고 다 참여했어요. 거의 열심히 다녔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무지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집불을 주고,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사 임명도 하고 뭐 구역장도 시키고 뭐 별의별 거 다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아직도 예수 믿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뭘 믿어야 되지? 믿으면 뭐가 좋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지?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줄로 아는 거예요. 어느 날 한계가 왔어요. 내가 다닐까 말까 다닐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 가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나도 알아봐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놈이 목사가 되려고 저기를 가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아니야. 내가 사기당하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면접시험을 보는데 지금 돌아가신 우리 은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왔네요? 하나님이 계신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니 웃어요. 별 미친놈 다 왔대요. 그래서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합격을 시켜줘서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겠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래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 공부 인도했어요. 지금까지 한 25년 전부터 그때부터인데 했어요. 성경 공부 인도했더니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반에 공부하러 많이 왔어요. 한 85명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 소정사는 참 성경의 박사예요. 어쩌면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거 하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은 하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되기까지 교회 또 개척을 하래요. 7명의 집사님이 찾아와서 교회 개척하라고 해가지고
아이, 나는 아직도 학교 졸업하려면 1년 반 남았고, 연구원 졸업하려면 2년, 3년 더 남았다. 그거 다 한다며 해야지. 내가 왜 일찍 매를 맞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러면 우리 다른 교회 갑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집사님들 7명이에요. 아니, 집사님들 7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3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89년도 갔다 왔어요. 17일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17일 날 와가지고 그 소리를 해가지고, 야, 나한테 3일만 시간을 줘라. 그래서 3일 동안을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 교회 개척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답답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은 잊어버릴까봐 말이에요. 7명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하자. 또 뭐,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7명이 욕심이 나서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요, 설교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성경은 그냥 아는 거, 지식에 된 것 뿐이지. 그래, 열심히 좀 인도했더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거 뭐, 목회가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되니까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뭔지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어지니까 7명이 다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 지들은 나가면 끝나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시작해놓고 나도 그러면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말이에요.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산에 가서 나도 정말 하나님하고 결단을 내야지.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다 헌금하고 내 이러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직장에 취직하자니 이제는 나이도 먹어서 안 되고 목회를 하자니 이거는 다 나가버려서 안 되겠고 하나님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게 소름이 왔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내가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서 울었어요. 1월 1, 2, 3, 4일 날 하루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뭐 기도 결국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신세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러더니요, 베란다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어이, 아까는 내 성음에 보여서 막 울었는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고 나니까 말이에요. 이제 뭐가 오냐면 이제는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왜 안 믿었지? 왜 나는 그렇게 못 믿어졌지? 왜 나는 성경의 지식만 깨닫게 되고 지식만 가지고 말했지?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싹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에 대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이렇게 좋은 건데, 성경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데 내 원본 문제 해결자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거 말 안 하고 나보고는 맨날 청소하고 헌금하고 뭐 말씀 인도하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지? 이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 말씀을 주는 거 보니까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거는 사실인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뭐가 왔냐면, 그러면 사단도 있겠네, 그러면 귀신도 있겠네. 그런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귀신을 보려고 쫓아다녔어요. 저는 우리 가문에는 귀신을 보이는 것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보지? 귀신을 볼 수 있는 길이 뭘까? 연구하다가 맞다, 무당을 찾아가자. 그래서 인천 시내에 있는 무당은 수없이 찾아다녔어요.
뭐 용현동, 만수동, 송림동, 금곡동, 하여튼 산곡동이고 어디고 이때는 그냥 다 찾아다녔어. 그렇게 찾아다니까 나머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은 미친놈이래요. 하나님 목회는 안 하고 왜 이상한 것만 저거 따라다니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 안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모석인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교회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은사도 경험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는 요놈들은 마귀 새끼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이고 막 이랬었는데 야, 이 사람들이 교회 다녔었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말이요, 제가 너무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다 했는데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인도를 잘못했다면 거기 왔던 사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석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잘못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거를 3년 반을 다녔어요. 무속인들을 만나고요. 전국의 유명한 종교단체를 다 연구하고요.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도인들을 연구하고 한 3년 반을 하고 났더니 이게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꼭 여러분도 현장을 연구하고 현장을 좀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전국에 유명한 커다란 절 거의 다 가봤어요. 절도 장로교 같은 절이 있고 감리교 같은 절도 있고요. 신비계 같은 절도 있고요. 다 절도 다르다는 것도 그때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이제 성경 안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성경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니까 그리스도띠다. 그거를 구약부터 요한복음까지 요약을 했더니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온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게 온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걸 전도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이 다 전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복음을 전구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면 인정받는 증인으로 서겠지요. 자, 신학교 개헌 예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최고의 축복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저는요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무당을 많이 만나보고 그 안에서 기와 도와 세계, 신의 세계라는 세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기와 도와 신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도의 세계가 종교의 세계고 기의 세계가 신비의 세계고 신의 세계가 모습의 세계예요. 그것 말고도 사상의 세계 하나 더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눈이 밝아진다니까, 네가 선악을 한다니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선악과 먹었단 말이지요. 그러자 온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그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영혼을 누가 잡았습니까? 마귀의 영이 잡았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귀의 영에 잡혀 태어난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운명, 사주, 팔자, 티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가면 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점이 나올 수 없지요. 왜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점을 칠 수 없지요. 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미혹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전 10장 20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큰 명절 구정과 추석 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차례 지낸다고 제사 지내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문제 거기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영적인 문제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육신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그랬고, 남자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그랬고,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했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을 얻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것, 그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이에요. 나가서 성을 쌓는 거예요. 나가서 아내를 다시 더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술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과학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살육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이란 말이지요. 그 안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래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왔고 다 그랬지. 맞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전체 다가 교인이 하나도 없고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 가득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미련한 5 처녀들이 있다는 말이죠. 슬기로운 5 처녀만 있는 게 아니고 미련한 5 처녀도 있더라고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만 있는 게 아니고 1 달란트 받은 자도 있더라 그 말이지요. 우리는 목회자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요, 그 1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 받은 것마저 빼앗겨 버렸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남이 있다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양의 줄과 영세의 줄 다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다 깨달았어요. 복음을 다 깨닫고 와서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복음 믿어요. 복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야.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요, 거기도 현찰.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10년 전에 우리 사모님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5 식구가 살다가 3 식구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사모님을 만나는데, 이 사모님이요, 전도사를 22년 하셨어요. 22년 했는데 이제 나하고 결혼했으면 내 동력자가 될 것 아닙니까? 최고의 동력자가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고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봤어요. 22년 전도사 생활했는데요, 복음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신학교 가고 중국에 가고 어디 선교하고 하면 전부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녔더니 말이에요, 한 4개월 만에 복음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텔레비를 쫙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하고 비슷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저기 나온대요. 그게 누군데? 그러더니 누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따가 당신은 언제 그걸 깨달았냐? 그랬더니요, 이제 나도 뭔가 알 것 같으네요.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당신 설교에는 너무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참 말재주가 없나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 좀 많이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당신 만나게 했지. 그래서 그런 것들 한 2주 지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지난번에 말한 거 취소할게. 뭘 취소해? 그리스도 너무 많이 말하는 거 그거 취소하라고 그랬는데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취소할게. 왜?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거 못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 성경이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가 된 건 내가 목사 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온통 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이 아니냐? 당신 교회 22년 다녀본 것 아니냐?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 당신도 말씀 운동할 때에 인도자가 당신이 돼서 당신이 나가서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요, 신나게 나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가만히 바라보니까 말이요, 야, 이 사람이 교회를 22년 전도사 생활하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요, 비극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요, 저는 왜 여기에 사무쳤냐 하면, 우리 선대 목사님 가운데 전경 청회장 하신 분이 있어요. 정년이 다 끝났어요.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름은 대면 여러분이 알까봐 내 이름은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우신 분이 내가 이제까지 평생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고 교회를 개척을 다시 하셨어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개척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애들부터 다시 해야 되겠대요. 그리고 얘들아, 이게 무슨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눈이 흘려서 안 보이니까 이것 좀 한번 읽어줘라. 이래놓고요, 복음 설명하고 그래. 그거 보니까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듣게 알았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한 저보다 5살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헛했네. 내가 이제라도 복음한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서로 붙들고 서로 감동하고 서로 울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닌다고 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 아니더란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란 말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내용을 저는요, 교회 다니고 10년 만에서야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한 것, 그거 믿으라는 말이구나. 그걸 그렇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말씀을 해줘서도 제 귀는 안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지는 몰라요. 왜? 그때는 말씀해줘도 안 들려오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한 것 믿으라는 것,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것 믿으라는 것, 이 두 가지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나보고는 다른 것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나에게 안 전해줬지? 너무 속상해요. 그거 깨달아 가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전 재산이 다 날라가가지고 저는요, 신용불량자. 그래서 파산도 면책도 다 받았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니까요. 5 식구 중에 3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니까요. 장례식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쌍둥이 2놈이 죽어서 장례식을 했어요. 끝났는데 사모님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모진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당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어주신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저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내가 뭐 살아야 될 의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현장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은 많이 있는데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현장도 많이 연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모르면 교회에서 뭐 지난번에 그리스도 한 번 하면 됐지 뭐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귀신도 보고 저승사자도 보고 뭐 이렇게 본 사람들은요 이상한 역사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만 들으면요 막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의 감사가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은 다 정상이니까 그런 걸 잘 안 느낄지 모르지만요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들으면요 뭔가가 채워지고 뭔가 위로가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지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그리스도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꼭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주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딱 내주하시지요. 성령이 내주 딱 하면 뭐가 열려지기 시작합니까? 그때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지요.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 보는 눈이 열려지지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라고 교회에다가 앉혀놓으면요 저 시간부터 목사님 설교하는데 답변 걸렸어요. 저거는 왜 오자마자부터 조는 거야. 오자마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요 그에게 아직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계신데 졸면 그 사람이 큰 일꾼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람이 강력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 때문에 그래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눌려서 졸든지 큰 일꾼 되지 못하도록 말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교회 안에 와서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이제까지 안 들려.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렸다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경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 보여지는 게 사람도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그냥 얼굴을 보는데 말이요 관상쟁이도 아닌데 아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은 아니구나 눈초리 하나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감이 잡혀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거 확인하는 것 간단해요. 자매님 뭐 병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장모님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뭐 예수 믿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한 마리 딱 물어보는데 상대방에서 말 다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의 된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 해야 되는지도 이제 준비가 되어진단 말이지요. 꼭 말씀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열려져야 되는 게 현장의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문화는요 문화가 아니고 사실은 우상인데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덧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면 다 문화재 관람되어가지고 돈 내는데 전국의 절을 다 다니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내고 전국의 절을 다 다녔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내고 목사님은 다 다닙니까? 새벽에 들어가면 돼요. 밤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다 통도사, 표충사, 해인사, 수덕사, 뭐 하여튼 월정사, 뭐 하여튼요 뭐 좋은데 저기라는 다 돌아나.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절에 대한 자료를 많이 연구하고 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깨달아지는 영의 세계도 이해되어지고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비밀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시작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시작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합격하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졸업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직장에 새로 들어가야 돼요. 직장 합격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답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이것 가지고 너는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지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살라고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하나만 딱 남는데 그게 사명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현장에 가보면요 전도하려고 보면 예쁜 사람이 없어요.
무섭게 보이고요, 사납게 보이고요. 참 전부 다 전도하려고만 그러면 상대방이 용케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막고 미리 빼고 뭐 바쁘다고 하고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는데 나는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끌어다가 우리 교회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애를 낳으려고 결혼하는 것입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바꿔치니까 이게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함의 세력을 결박하며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문도 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전도는 되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전해서 또 우리 이 시흥 신학교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교회는 교인이 하나도 아니 없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가득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참 교인이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증거하여 싸우니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장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 찬송가 356장. 다 같이 356장.
찬송가 488장 부르신 후에 봉헌홍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오늘 시간은 우리 강도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우리 학장님의 부탁으로 오늘 갑자기 제가 여기 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시흥신학교 정강 감사회로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2015년 시흥신학교 제1회 정강 감사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2016년 2월 19일부터 오늘부터 3월 2일 수요일까지 2시에서 4시에 시흥신학교 사명자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12시 30분에서 1시 30분에서 옥점 방점에서 점심사 후에 과안향 우리 교수님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2016년 제2회 1학기 개강 감사 예배는 3월 7일 오전에 9시 30분 본부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임직 및 교육자 목사님은 11시로 바꿀게요. 11시입니까? 네, 11시로.
차기 또는 정장 및 양장 여러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흥신학교 부지와 우리 교사위에서 계속 여러분 정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55장 부르시며 우리 고향기도와 축도는 우리 신변 원장님이신 우리 소병준 목사님께서 우리 인도하겠습니다. 355장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가 오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흥신학교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안에 동참하여 애써 힘써 수고하는 아버지와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두번 교회에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경제력에 있는 일꾼도 붙여주시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도 붙여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고 민족을 복음하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들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신흥학교 위에 놀라운 아버지의 부흥과 번성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할 우리 있는 한상영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던지게 하시며 주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시흥신학교 정강 감사 예배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재직들 위에 아버지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